사사기 21장 25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빛을 비춰주셔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혼자 밤에 관악산에를 올라갔더랬습니다. 이제 겨울 돼가면서 해가 일찍 떨어지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미 깜깜해져서 올라가는 길에 랜턴을 켜고 올라가는데 특히 위에 나뭇가지들이 다 하늘까지 덮은 그런 곳을 통과할 때는 말 그대로 사방이 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랜턴을 켜서 이게 직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퍼지는 랜턴이었는데 제가 서 있는 그 주변만 한 3, 4m 정도만 보이고 그 너머는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어딘지 뭐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동하면서 빛이 같이 따라가 주니까 제가 발 디딜 곳을 알고 그 다음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산행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체험은 이제 전망대라고 불리우는 그 데크가 깔려 있는 곳이 있어요. 난간도 있고 쉴 수 있는 곳인데 그 봉우리 위에 이렇게 쉬고 또 이제 제가 혼자 산에 갈 때는 묵상을 좀 하거든요. 묵상도 할 겸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밤이라 추웠습니다. 그래서 좀 썰렁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평소에는 몇 사람 왔다 갔다도 하고 여름날에는 막 거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복잡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쪽 봉우리에서 이제 그 전망대에서 저쪽 국기봉으로 넘어갈 때 한 봉우리 2개를 넘어가는데 저쪽 그 넘어가는 그 봉우리 쪽에서 제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짐승의 소리가 들렸어요. 새는 아니에요. 까마귀 까깍 이런 뭐 혹은 까치 소리도 아닌, 그렇다고 개도 아니에요. 분명 개 소리는 아닙니다. 개 소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흉내를 지금 내보지만 정확한 흉내가 아닙니다. 하는. 근데 이게 개 뭐 하여튼 들짐승인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어 봐서 하이에나 소리를 알거든요. 비슷하다면 하이에나 소리 비슷한데 여기에 하이에나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들깨 떼가 몰려다닌다는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욱! 욱! 하면서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그래서 제가 저 봉우리를 넘어서 이렇게 밑으로 왔다가 내 있는 쪽으로 올 건가? 순간 그게 오면 어떡하지? 등산 스틱을 안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무기가 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랜턴 중에 이제 그 퍼지는 불빛이지만 버튼을 누르면 직사광선 나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켜가지고 눈에 비춰가지고 발로 까? 혼자 이제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하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얘가 억 하면서 이쪽 보고 하면 크게 들리고 반대 방향을 보고 억 하면 멀어지고 이게 몇 번 반복하다가 다행히 멀어지면서 저쪽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진 지금도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 밤에 위험하니까 관악산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때 갔기 때문에 이런 체험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관악산에서 뭐에 물려 죽었다는 뉴스가 없고 그런 사고는 아직은 없었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날 깜깜한 밤에 빛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라는 그런 체험과 함께 또 알 수 없는 그 정체의 소리, 여전히 지금도 모르는 그 소리가 비켜간 것에 대해서 그나마 안도하면서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와 비슷하다. 사방이 깜깜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걸 아직도 확인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과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게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지금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라 한 절이라서요. 본문이 여러분 한 3번 정도는 앞으로 더 읽을 것 같은데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를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실 텐데, 이스라엘에 당시에 왕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무정부 상태, 아노키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대였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난장판, 개판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스스로도 그 원인이 여기 써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이 다 익숙하실 텐데 좀 한 거풀 두 거풀 들어가기 원하는데,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혼잡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사사기 때처럼 난장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정확히 뭐냐를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3가지로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해보세요. 시작. 땅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예. 그러니까 문제가 땅이 아니었고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혼란의 시대로 가는 것도 사람이 문제고, 혼란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질서 있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도 땅보다는 사람이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고요. 맨 첫 번째 절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게 왜 이상하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앞에 책은 뭐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이잖아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 끝나고 사사기로 왔다면 1장 1절의 시작은, 좋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로 땅으로 시작하는 게 매끄럽습니다. 연결고리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1장 1절이 여호수아, 사람이 죽은 후에로 시작했고, 맨 마지막 21장 25절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고 끝맺는 걸 보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사사기는 통째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형통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거야. 자자손손 길이길이 복을 누리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도 그 땅으로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보니까 뭐였다고요? 혼란의 시대, 난장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되짚어 보면서 문제가 땅만 차지하면 되는 줄 아는데, 다시 말하지만 땅이 아니라 뭐더라? 사람이 문제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에게 땅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지금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대학 입시가 문제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땅은 그 가정에는 취업입니다. 새 집에 살고 있으시다. 그러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다. 내 집 좀 살면 좋겠다. 그러면 땅은 뭐예요? 집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험에서 알지만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바로 영원한 행복이 찾아옵니까? 잠깐은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또 고민은 시작이 되던 것이었던 것이다. 또 1, 2년만 있으면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졸업 준비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럼 취업을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다 합쳐서 들어가고 1년 만에 퇴사하는 비율이 30%고요. 3년 만에 퇴사하는 비율이 75%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퇴사하는 비율이 3년 만에 10명에 7.5명이 퇴사를 해요. 그런데 퇴사하는 이유 첫 번째도 사람 때문이에요. 갑질하는 상사, 이상한 선배, 하여튼 성격 희한한 누구 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이유가 제일 1위라는 거죠. 이래도 사람 저래도 사람이에요. 내 집 사서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 같았지만 집 사기 전에는 집 있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집 사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누가 부러워요?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부럽고. 내 집에 살아도요, 사람이 안 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대답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21장 25절은 읽으셨으니까 17장 6절이 똑같아요. 17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여기서 사사기가 뭘 말하냐면 왕이 없어서 문제였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 내용은 뭐냐면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니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왕도 아닌 게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왕의 자격도 능력도 역량도 안 되는데 왕 노릇하려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사기에 재미있는 우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누가 한 이야기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그 막내 왕자가 있었어요. 70명 왕자들 중에 막내였는데 왕자도 아니죠. 그냥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다른 아들이 이 70명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려고 왕 위에 오르려고 한 거지요.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 막내죠. 그리심산 위에 올라서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하루는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라고 있어요. 감람나무에게 몰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정말 이 모양이 이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감람원이거든요. 그 감람나무들이 숲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감람원 겟세마네예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나무 하나하나가 진짜 왕처럼 품위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사양합니다. 극구 사양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누구에게 갔냐?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무화과 나무도 아쉽지만 그런 대로 품위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도 사양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도 기본 원통은 가느라도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어서 또 열매가 맺히면 볼만 하잖아요.
왕 되면 좋겠다 하니까 또 역시 사양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찾아간 나무가 누구냐?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가 왕 되어달라고 하니까 아주 거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지가 그늘이 어디 있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웃기죠? 안 웃기세요? 웃겨야 되는데. 네, 한심한 이야기예요. 그런 게 지금 네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꼭 아비멜렉에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구나가 다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성이에요. 아닌 것처럼 딱 잡아떼고 지금 계시지만은 다 사실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집사님을 이렇게 잘해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대우해 주는데. 근데 누가 집사님을 무시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100만 번 나쁩니다. 일을 갑니다. 너 두고 보자. 왜 내가 나를 무시하다니. 그게요, 왕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시고. 못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들어보셨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나도 혼자 못해. 네. 대상관계 이론을 설명하는데 혼자 하라고요? 지금 관계 이론인데, 대상관계 이론이 다는 정확히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자기 엄마하고 대상관계를 최초로 맺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요, 아직도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내가 하나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요. 예. 그러면서 내가 배고프면 당연히 엄마가 빨리 먹을 거를 주고, 배변을 하고 여기가 축축하면 와서 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그런 엄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바쁘니까. 타이밍을 놓치고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못 해주면 애가 이제 이게 그 엄마에 대한 관계, 그때 이제 최초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대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때 잘 돌봐준 아이들은 뭐라고 학자들이 말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된대요. 나중에 하나님도 잘 믿게 된대요. 그때 아주 어릴 때 그거를 잘 못해주면 얘가 그 엄마에 대한 불신이 부족한 신뢰도가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까지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좀 나중에 다니시고 아주 어릴 때는요, 오직 애에게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늦었죠? 네. 다 안타깝지만 많이 늦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제 엄마가 충분히 못 해줄 때 중간 단계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엄마는 울면 빨리빨리 안 오니까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만의 그 대상을 찾아요. 그게 인형이든지 이런 손수건이든지, 예? 뭐 담요 자락이든지 그런 거 애들이 집착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있어요. 그거는요, 애들이 잘 때도 붙들고 있고 놀 때도 붙들고 있고 괜히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걔한테 가가지고 붙들고 울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의 대상, 또 다른 중간 단계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택하는 중간 단계의 이 대상은 아이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언제든지 자기가 쥐고 있을 수 있는 그거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중간 단계로 잡는 대상조차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대상으로 잡지 않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잡는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왕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겐 다 왕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아니라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에게 본성이 있지만 나는 왕 되지 않겠어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나는 배우겠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낮아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를 나아갈 때도요, 사실은 잘 되는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죠. 안 배우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나왔는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보, 나 사랑해요? 라고 질문할 때 정답이 뭔지 아세요? 왜 그래? 사랑하지. 땡. 뭐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이상하네 하고 빙빙 말을 돌려. 땡. 뭐라고 해야 정답이냐? 여보, 내가 잘할게. 그게 정답이래. 여자가 물었을 때 남자의 대답입니다. 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게. 그러면요, 이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뭘 그딴 걸 물어? 몰라? 미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복잡해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소견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다. 예. 본문에 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 그 소견은요, 자기 눈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의 눈 안에. 그러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자기는 재밌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볼 때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부터 제가 막장 드라마 같은, 드라마도 아닌 막장 역사극을 잠깐 짧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에브라임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자분을 첩으로 얻었어요.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역할인데 어쨌든 첩을 얻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첩이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4달이 지나서 첩을 다시 가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는데 어느 노인이 겨우 자기 집에 이제 모셔드렸어요. 근데 밤늦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놓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동성애죠. 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사시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돔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런데 집주인과 레위인의 대답은 더 황당합니다. 집주인에게 딸들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웃기죠? 황당합니다.
그래도 불량배들이 말을 안 듣고 네 남자 레위인이 나와라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강제로 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못된 짓을 하지요. 아침이 돼서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여는데 문 앞에 그 첩이 죽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시신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로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분노가 일어나서 노인이고 애들이고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손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러면 깨끗하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합니다. 같이 맞짱 까자. 그래가지고 11지파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11대 1로 싸웁니다. 세 번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결론은 뭐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멸망하고 남자들, 전쟁에 나간 군인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12지파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또 처녀들 600명을 구해다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마치고 바로 나오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 21장 25절이에요. 이제 그 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편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남에게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설교하다고 물을 마신다고 큰 문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졸리면 자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피곤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미루고. 예, 그런 게 나만을 놓고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예,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였더니 결국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가 되더라. 대혼란과 난장판이 되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말이 과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요, 신비해요. 저울 눈금 하나 속였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눈금 하나 속인 것 뿐이에요.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되게. 그런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분노를 퍼뜨리냐면 온 우주가 난리가 난 것처럼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휴, 뭐 그렇게 너무 오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속임수, 거짓말, 작은 자기의 편리주의가 나라가 망하게 하고 우주가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이 심각하네요. 그 페덱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그거를 찾아서 바로 해결하면 비용이나 에너지가 1 든다는 거예요. 1. 예. 그런데 만약에 관련자가 자기가 괜히 귀찮든지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야단 맞을 게 싫어서 그냥 가 덮어버리고 나가면, 그게 회사 밖으로 나가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10의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다음 단계를 지나서 이제 소비자에게 손해까지 가면 그거를 해결하는 데는 100의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예요. 100 이상이죠.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미 팔려서 소비자가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리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거요, 막 몇 천억씩 듭니다. 심심치 않게 자동차 리콜을 하잖아요. 회사들은 최대한 리콜 안 하고 버티려고 하는 거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게 1대 10대 100의 단계를 다 거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결함이었겠죠. 아이, 요 정도 오차는 괜찮을 거야 하고 출고했는데 수천억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조혜련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가정이 은혜 가운데 가려면, 나라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미 말씀 다 읽었어요. 말씀 다 알아요. 아는 거하고 늘 말씀 따라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같은 설교를 하고 있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짧게 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무릎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땅이 아니라 사람이다. 두 번째가요,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아니라 무릎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릎을 실제로 꿇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죠? 지금도 무릎을 꿇으시나요?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럼 잠깐만 꿇었다가 바로 펴십시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를 통해서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무릎을 꿇고 잠깐만 해보십시오. 제가 보장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거의 90세 가까이 살았어요. 노인이 돼서도 무릎을 잠깐씩 하루 3번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장수하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인생도 장수하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무릎을 꿇지 마시고 실제로 잠깐씩, 오래 꿇으시면 무릎에 관절에 안 좋으니까 잠깐씩만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실 수 있는 왕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그 영화 광해 보셨나요? 왕이 된 남자 광해. 네,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못 봤고 그냥 간추린 내용만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호위관 도부장이 나와요. 이 영화 주인공은 이병헌이어서 광해인데 이제 진짜 광해 이병헌이 있고 가짜 광해 이병헌이 있어요. 어쨌든 뭐 연기를 잘해서 영화는 재밌는데 그 이제 가짜 광해 그 광해를 알아본 도부장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짜니까 칼을 쫙 뽑았어요. 그 목에다가 칼을 댔어요. 근데 마침 왕비가 그 앞에 있어서 너 지금 무슨 짓이냐? 빨리 칼을 거둬라. 그러면서 왕비가 왕이라고 우기니까 자기가 어떻게 못하고 칼을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어야죠. 이제 왕에게 칼을 거뒀으니까, 겨누었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왕이 못 죽게 쳐가서 물에 빠뜨립니다. 나중에 다시 이 도부장이 왕을 만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역죄인 소신의 목숨으로 갚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너의 불충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감히 전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틀렸다. 그 불충이 의심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죄냐? 목숨 걸고 전하를 지켜야 할 호위관이 지 마음대로 죽겠다고 칼을 물다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 놈이 살아야 내가 사느니라.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내려줬어요.
팥죽 맛이 어떠더냐? 답니다. 살아있어야 단맛도 본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해요. 이 칼은, 그 호위관의 칼은 나를 위해서만 뽑아라. 그러고 갑니다. 전하!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그 멋지잖아요. 왕이, 그런 왕이면 참 좋겠어요. 그런 왕을 모시는 호위관, 도부장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는 마음에 결심을 하죠. 왕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뒤에 이야기는요, 실제로 가짜 왕인 게 드러나고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안 죽입니다. 오히려 그 가짜 왕이었던 자기에게는 진짜 왕이죠. 이병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는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는 때는 언제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길이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또 우리 나라도 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한 복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새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